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하나님, 나는 나를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죄가 내게 얼마나 많은지 나는 나를 압니다.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나는 압니다. 그런 나의 죄를 다 씻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니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은 자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게 하시며 내 삶을 이끄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맞추며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네, 아마 전국 곳곳에서 헌금송으로 이 찬양보다 많이 불린 찬양이 없을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가사의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7장 외에도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아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향유옥합 사건은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시간, 장소 다 다르고요. 향유를 부은 여인도 다른 여인입니다. 당연히 그 의미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좀 비교하면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향유 사건의 의미를 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새벽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설교였다면 이렇게 막 분석하는 설교를 지향하겠지만 온라인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실 수도 있고 잠시 멈춰놓고 성경을 들여다보신 후에 다시 플레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살짝 어려울 수 있더라도 다소 좀 분석적으로 말씀을 비교하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정정할 겸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 복음에 등장하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6월절을 앞둔 시점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향유옥합 사건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향유옥합 사건의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요한은 특별히 그곳이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베다니가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지요. 그 나인성이란 곳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시간, 장소가 다 다르지요. 그리고 등장인물을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향유옥합 사건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청한 사람이 나병 환자 시몬입니다. 누가복음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뭐 같은 시몬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동명이인입니다. 제 이름은 민철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저 외에 민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또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바리새인, 다른 시몬입니다. 제일 중요한 등장인물 여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테마가 요한복음에서는요, 향유를 부은 사람은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 12장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식사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 역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시몬이란 사람이 흔한 이름이었듯 마리아란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가 여러 명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였죠. 정정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창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쳐져야 될 가사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막달라 지역 출신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역시 동명이인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도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향유를 부은 사람이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무슨 죄를 지었길래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라고 기록했을까요? 좀 달리 말하자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라는 뜻도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여자가 창녀였을 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어떻습니까? 시간, 장소, 등장인물 모두 다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향유옥합 사건과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향유옥합 사건이 전혀 다른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향유옥합 이야기에 특별한 관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향유가 어떤 것인지 마태복음은 매우 귀한 향유옥합이었다고 하고요. 마가복음은 향유의 종류까지 기록합니다. 순전한 나드라고 했는데요. 나드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향수가 아닙니다. 히말라야 인도 산지에서 자생하는 식물의 뿌리와 줄기에서 추출한 고급 향유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향유의 이름과 함께 분량까지 기록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무게의 단위로다 근을 쓰지 않겠죠. 원어로 보면 리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트라는요 327g 정도 됩니다. 따지자면 반근이 조금 더 됩니다. 300g 조금 넘는데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루 종일 일한 값을 오롯이 지불해야 1g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향유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가늠이 가실 겁니다. 향유의 가치에 이어 향유의 의미에 대해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유월절을 앞둔 그 시점에서 얼마 전 죽은 자신의 동생을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볼지 모른다라는 그 사실에 마리아의 그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장례 풍습에 의하면 시신을 물로 닦기 전에 향유를 바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 사역 초기에 벌어진 이 향유옥합 사건에 대해 기록한 누가복음은 그게 무슨 향유였는지, 비싼 건지, 순전한 건지,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관심 전혀 없습니다. 그냥 향유 담은 옥합,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없습니다. 누가복음이 향유에는 관심이 적지만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과정에 대해서는 가장 세밀하게 마치 그림을 그리듯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마태는 그냥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깨서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으며 요한은 발에 부었다 그리고 머리털로 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건이지만 누가복음은 향유를 옥합에 대한 가격 표현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여인의 행동을 그림 그리듯 자세히 그려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이 장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은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등장한 향유 옥합 사건, 그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인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나병 환자가 아니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의도적으로 홀대하며 무시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창녀로 여겨지는 그 여자는 아예 안중에도 없고 그저 예수가 선지자인지 아닌지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사람, 바리새인의 속마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말씀.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과 눈빛은 감출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바로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입니다. 향유의 값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던 누가가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둘 다 전액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설명드렸죠. 직종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책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은요 현재 돈으로 5천만 원과 500만 원입니다. 차이가 상당하지요. 500만 원 탕감받은 것과 5천만 원 탕감받은 것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비유를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소개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로 46절 말씀.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만약 이 장면을 그대로 연출해서 눈으로 본다면 좀 보기 민망했다 싶을 만큼 장면 묘사가 아주 세밀합니다. 마태, 마가는 그냥 부었다라는 기록만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는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사건이지만 누가복음에는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확실히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향유 옥합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장례를 준비함의 의미를 두었다면 누가복음의 이 향유 옥합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이 사건의 제일 중요한 부분에 다가서게 됩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아닌 이름을 알 수 없지만 동네에 죄를 지은 여인, 동네가 다 아는 죄인, 창녀였을지도 모를 바로 그 여인, 바로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죄사함 선언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로 48절 말씀.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가 선지자인지 아닌지 테스트해 보려고 불렀는데 마침 부르지도 않은 더러운 죄인 창녀가 들어와서 예수의 발 앞에서 웁니다. 좀 민망한 분위기가 아닐 수 없지만 어차피 예수를 멸시하는 의도에서 마련한 자리이니 창녀가 예수 곁에 있는 것, 어찌 보면 그를 모욕하기 위한 예상하지 못한 좋은 도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창녀의 그림자만 자기 집에 들여도 난리가 났을 겁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창녀들이 있는 장소와 되도록 먼 반대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다면 호들갑을 떨면서 정결례 시켜야 한다고 떠들어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테스트하고 모욕하기 위한 자리이니 그저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참 심보가 고약하죠. 상식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할 환영 전혀 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던 바리새인. 그에게 지금껏 침묵하셨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행위와 예수의 행위를 비교하신 후에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당연히 바리새인에게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인데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사렛 촌뜨기 녀석이 어디서 감히 죄를 사한다고 난리야. 이런 바리새인의 속마음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 7장 49절과 50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누가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 복음서입니다. 여성 자체에 대한 기록이 다른 복음서에 비교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누가는 향유가 어떤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향유를 부은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고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주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유옥합, 옥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옥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라는 반투명 고급 대리석입니다. 그것도 물론 매우 고가입니다. 내용물, 그 향유 한꺼번에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모아야 합니다. 1g의 하루 품삯을 오롯이 바쳐야 하는 귀한 것이죠. 시간과 정성 많이 들어갔습니다. 값비싼 것, 정성스럽게 마련한 것. 하지만 동네 죄를 지은 여인, 그 여인에게 향유 옥합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인에게 향유 옥합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하듯이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했지만 특별히 여성에게 있어서 향유 옥합은 최고의 혼수품이었습니다. 언젠가 만나게 될 나와 평생을 함께할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동네가 다 아는 죄인, 동네의 죄를 지은 그 여인. 아마도 과거 죄의 결과로 그것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머리카락? 그것은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은 향유이고 그렇게 관리한 머릿결이지만 그것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 헤칩니다. 그저 남자들에게 욕정의 도구로 이용당하기만 했던 여인. 어느 누구에게도 인격적으로 대우받아보지 못했고 참된 사랑을 나눠보지 못했던 여인. 그저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것 또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 그것을 어찌 보면 꿈조차 꿔보지 못했을 여인. 그런 그녀는 왜 혼수품을 마련하고 있었을까요? 동네의 죄를 짓고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이지만 그녀도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누군가에게는 사랑받는 존재로 여겨지길 원했던 그 여인은 우리와 같은 인격체이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남자 만나야지, 나도 사람 대우 받으며 살아봐야지, 그러려면 돈 있어야 돼, 남 무시하지 못할 무언가가 있어야 해.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고,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삶을 위한 것들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바리새인,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스펙, 예수님의 겉모습, 그걸 보고서 예수님을 무시했죠.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 그의 여자는요, 물건이나 짐승 따위 취급할 뿐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그런 바리새인의 시선 따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지금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의 스펙, 겉모습 따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준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향유 옥합 따위 그걸로 나를 인정받을 필요 없습니다. 모두 부어버렸습니다. 남겨둘 이유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그녀를 인격적으로 받아주셨을 뿐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죄 사함을 선언하십니다. 모두가 더럽게 여겼던 여인을 순결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인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 이제 헛되이 남 유혹하는 행위 따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 이제 더럽지 않아요. 나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다른 이들은 그녀를 도구로 이용하면서도 정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녀가 죄인인지 아닌지 분별해내는 것이야말로 선지자로서의 능력이며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지혜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선지자의 지혜, 그것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믿음을 보는 것이며 죄인이 회개하여 의인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무엇을 봐주길 원하십니까?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값비싼 헌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은 불에 타 없어질 헛된 것들 아닐런지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믿음, 순결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사람을 출신이나 학력, 배경이나 외모,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